지난주도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한 주 동안 좀 열심히 치료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좀 밝은 소리를 들려주셔야 되는데 이 목소리가 잘 돌아오지가 않네요. 병원에 갔더니 기관지염이래요. 제 기관지가 되게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저보고 이걸 나으려면 물을 많이 먹고 말을 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말 안 하면 돼요. 저는 말하는 게 직업인데 제 마음가짐이 그래 내가 목이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새벽 예배할 때는 좀 조용히 기도했는데 제 마음가짐인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이 쉬고 말고 또 열심히 부르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제 삶의 모토가 내일은 없다예요. 오늘 불꽃처럼 태우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마지막 예배는 그런 마음 갖고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지 내일을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목이 상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널 좀 이해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맨 앞에 썼는데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이 땅을 참 바라보면 절망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지도자라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짓들 보면 이건 엉망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세상에 뭐가 소망이 있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온 나라 모든 국민이 어느 한 사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망성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못 살겠다 그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를 죽음이 있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대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꾸 절망을 해요. 내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내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꾸 절망하고 잠깐 웃지만 여러분 행복도 잠깐이고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정보셨을 때. 거기 보면 여러분 한 노인이 나오잖아요. 해미의 작품인데 한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날도 고기를 못 잡다가 별로 못 잡다가 항상 큰 청새치인가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딱 잡느라고 밤새도록 하다가 괜히 잡지 않습니까?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에 실어야 되는데 배가 작아서 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 옆에다가 묶어가지고 한글랑에서 막 룰루하면서 오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청새치 잡은 고기의 피가 이제 냄새나니까 상어들이 몰려가지고 고기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잡았던 그 물고기지만 나중에 남은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은 빈속견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밍웨이가 그것을 소설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문 닫는 가게 수가 2,700개래요. 여러분 한 달이면 8만 1,000개의 가게들이 폐업을 한대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의 가족일 수 있고 나의 친척일 수가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가게를 열었지만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문 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워할까 생각하니까 참 제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특별히 절망하는가 제가 함께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고난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위해서 절망하는 인생들한테 진정한 소망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끝마침이 아니라 고난 넘어 있는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38년 동안 병을 앓아가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아가지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생각해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는 걷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그 시간이 38년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뭘 말씀합니까? 지금 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난 너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기로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쩌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 영혼을 바라볼 때 38년 동안 그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했던 저 영혼에게 진정한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를 갖다가 부르신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 여러분 걸어본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 말에 난 못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데 진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누가 부축하지 않아도 혼자 걷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몸만이 완치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찌들었던 자신의 절망과 상처도 다 치유함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38년의 절망이 주님의 단 한마디에 완전히 날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 갖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늘 놓여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습니다. 시커먼 바다가 앞에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완전히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습니다. 어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퇴양 날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무슨 말씀 갖고 그들한테 외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가능해요? 겁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져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깝깝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내 내일은 어떻게 하는가, 내 노후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가만히 주님을 악망하면 주님께서 덧가신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령한 소망이 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절망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살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치 이 바울과 시라가 감옥을 갇히는 그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현실을 바라봤나요? 아니에요.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제가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고 어떤 기도권인지 잘 알지 못하죠. 대강 알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끝까지도 다 세심 받으신 분이시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부터 한 25년 전에 한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축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면서 여러분 소리를 치려고 하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사는 방법은 뭐예요? 살려줘 살려줘 외치는 한 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 향해서 여러분 소리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에게 내 친척들한테 여러분 세상은 우리 도울 길이 없어요. 누굴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외치자고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 그분을 향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앞에 구하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국권을 붙들고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절망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내 속의 못난을 위해 가지고 절망하는 인생에게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이런 표현을 했죠. 내 속에 못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심리학적 용어로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 속에 못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뭐 하나가 안 되면 아유 그렇지 네가 뭘 해. 우리 내 자신 앞에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승리도 못 해가지고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우리가 자신들한테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속에 못나니까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생각이 활발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이걸 갖고 활용합니다. 야 네가 무슨 목사야. 야 네가 무슨 장로야. 야 네가 무슨 권사야. 내 안에 못나니를 자꾸 우리를 갖다가 찔러요.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못난 목사지만 그래도 부르신 거예요. 우리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도 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다 되는 건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자꾸 우리 찔린다고 흔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못난이 있죠. 그대로 거기 우리 연연하지 맙시다. 사탄이 자꾸 여러분들 갖다가 부추기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갖다 상처 주고 자꾸 흔들어도 거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한 여인을 갖다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왔지만 그것도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물을 길러 가야 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참아 나가지 못했던 절망했던 영혼이었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물을 들었을 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 만났죠.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못난이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영으로 쏘는 애 속에 자리 잡은 이 못난이의 생각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94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 지존파라고 우리 사회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그걸 끝마치지 않고 그 인육을 먹기도 했던 정말 짐승과 같았던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저소들 지존파 인간들이 다 잡혀가지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처음에 그들이 드는 살기가 돌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 세상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서울구치소에는 그들에게 이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들에게 계속 찾아가서 면회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만나주지 않았지만 계속 두드리고 가지고 한 명, 두 명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못난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두목이 누구냐면 김기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형장이 있으러 그가 사라질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죄인도 기뻐 받으실 주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3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마지막 평화롭게 인생을 마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사회에 가까울수록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항상 외웠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그가 깨달았을 때 그래 주님이 용서하셨지. 그래 주님이 다 이해하시지. 그게 진짜한 자기의 마음에 진짜한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인생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마감했다라고 하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악한 살인마를 여러분 누가 바꿨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존귀 여겨. 난 너를 살려고 이 땅에 내려와서 목숨까지 버렸잖아. 여러분 그 사실이 그 강박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이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마다 여러분 내 안에 못난이 사라집니다. 아멘. 아멘. 혹시나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이 못난이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하면서 야 네가 뭐래 너 바보야 나는데 자꾸 이런 소리 그것은 사탄의 소리라고 딱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항상 주의 음성만 들으세요.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넌 정말 존귀한 자야 난 너를 위해서 생명 버렸어. 여러분 그런 음성만 들으면서 날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세상보다도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래요.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가족도 그렇게 대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를 영웅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 나는 정말 주 앞에서 주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는 정말 귀한 존귀한 자야. 그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고난에서 절망할 때 그리고 내 속에 못난이 때문에 절망할 때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가 또 어쩜 가장 강력하게 절망할 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죽음 앞에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생을 향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젊은 예수님에게 어느 날 나이 지긋한 한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송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그분께 찾아왔어요. 주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율법을 시켰고 율법을 잘 가르쳤지만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기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절망했기 때문에 그 젊은 예수에게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사람이 젊었을 때는 여러분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나이가 좀 조금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자꾸 장례식 같은 데 찾아가면서 또 얼마 전까지도 장례식 여러 번 있었었는데 갈등을 느낀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이제는 나를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어떤 화내면 에이 죽어버려야지 말은 이야기하지만 죽음이 여러분 두려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떠난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에 당할 고통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점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아내가 그 남편에게 항상 전도했답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근데 그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평생 쫄아봐라 내가 교회 가나. 애들이 아빠 교회 가요 교회 가요도 니네가 다녀 하면서 콧방귀도 안 끼면서 그분이 그렇게 강박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상호흡이 안 돼가지고 산소호흡기를 껴야만이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그런 거예요. 여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당신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믿으면 돼. 그것만 믿으면 돼. 자기 뜨는 거예요. 아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받아들이세요. 천국 가셔야죠. 아빠가 하나님을 믿겠다 한다면 말을 못하니까 눈이라도 꿈뻑하세요. 그 아버지가 힘들림이라 해서 눈을 꿈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아버지가 여러분 눈을 꿈뻑하는 고통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였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가족들이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기뻐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더 이상 면류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돈, 재물, 높은 지위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갖고 여러 가지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들도 풍성히 얻게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또 읽어봅시다. 다음 해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나라의 처소를 위해 하겠노라. 밑에 말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지금 믿으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했죠.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오신 사람들은 절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도파 김유한이 얘기를 좀 더 마지막 하겠는데, 그가 사형한 틀 앞에 끌려가면서 자신의 신발에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을 적어 놓았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기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무서운 바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사람은 사람을 용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보다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 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장막집이 무너질 그 순간에도 분명히 온전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짧은 인생을 우리 인생 절망하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 안에서 주와 함께하는 정말 천국 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